오늘 설교하러 나오는데요. 제 아들이 저한테 한 가지를 당부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에 수련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세게 얘기했어요. 조금 소리도 좀 지르고, 제 아들이 9살인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빠 오늘은 소리 지르지 마. 그래가지고 야, 내가 언제 소리 질렀냐 그랬더니 뒤에 딸이 질렀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곤조곤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인데요, 매 시간마다 제가 신천지의 허구성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은요, 교주인 이만희 씨가 자기를 이긴 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웃기고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는요, 자기를 이긴 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이겼을까요?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뭘 이겼는지 굳이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보면요, 신천지 강사들이 이만희 씨가 뭘 이겼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붉은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만희 씨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용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머리가 7이고 뿔은 7인 그 용은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황당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약을 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나쁜 방법, 화면 보여주세요. 가장 나쁜 방법이 뭐냐면요, 역사와 해석이라는 거예요. 역사와 해석. 역사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시작. 네, 한 번 더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어느 특정 시기, 특정 사건, 특정 인물과 맞춰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13장이 바로 이 시대야. 요한계시록 15장이 바로 이 시대예요. 용이 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이 바로 우리 시대의 이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역사와 해석인데요, 만약에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고요, 듣고 내가 판단해 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 지난 2000년 동안 수백만 명이 이런 역사와 해석을 했었고요, 다 틀렸고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문학의 장르로 쓰여진 그런 편지고요, 3장까지는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4장부터는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 비밀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편지. 그런데 이만희 씨는요, 자기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7머리가 누구인지 정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7머리가 보이십니까? 이 뒤에 보이죠? 탁성환 씨, 백동섭 씨, 이 목사님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10뿔도 나오면 10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10뿔. 10뿔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명단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진짜 그래요. 유튜브에 인천 2단 상담소라고 치면요, 이 신천지 허구성에 대해서 참 설명을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한국 사람들을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긴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반박할 가치가 없는 그런 주장이죠. 성경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긴 자가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긴 자죠?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이만희 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긴 자, 예수님께서 이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긴 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요. 앞으로 이길 자들이 있다 그래요. 자들이. 그렇죠? 잘 보세요. 이기는 자 한 사람이 화면 보여주세요. 이기는 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진실한 자들이죠. 그렇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을 따라서 앞으로 이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부름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이 바로 이긴 자들이세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정말 코미디 같아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어떻게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냐고요. 그 보좌에. 진짜 코미디인데요. 요한이 하늘에 보좌가 있다 그럴 때 그 보좌가 의자가 아니라 그랬죠. 하늘에 의자가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유치원생이 아니고서는요, 보좌가 있다 그럴 때 진짜 하늘에 왕이 앉는 의자가 있다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요한계시록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문화도 그리고 헬라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유치원생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신천지에 빠진 이유가 딱 하나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마음속에 기억나시는데 말하기 좀 그러시죠.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무식하면 하늘에 있는 보좌가 의자라고 믿는 거예요. 무식하면 한국 사람들로 이루어진 7머리와 10뿔을 이긴 자가 이만희씨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나온 대로 유일하게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믿는 우리에게 이 이김을 모두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편지인데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받은 이긴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널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요, 큰 도로 2개가 교차하는 그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도시에는요, 2가지 특산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검은색 양모였습니다. 검은색 양모. 그래서 검은색 양탄자라든지 아주 좀 사치스러운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고대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었는데요. 그 의과대학에서 만든 안약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은요, 앞에서 나온 모든 도시들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가 가장 부유한 도시가 아니었겠나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시에 금 보유량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옷감과 안약으로 유명했던 도시. 그래서
금이 상당히 많았던 부자 도시, 거기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물이었습니다. 물. 도시에 수원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한 6km, 한 8km 떨어진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2000년 전에 이런 바위와 진흙을 붙여가지고 이런 관을 만든 거예요. 관을. 그래서 뜨거운 물은요, 한 8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유명한 온천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끌어왔고요. 차가운 물은 가까이 있는 골로세라는 그 도시에서 유명한 그 골로세 그 도시는 유명하죠. 거기서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뜨거운 물이라도 8km를 관을 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저 다 식어요. 반대로 찬물도 6km를 관을 타고 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밍밍해지겠죠. 게다가 이 관이 오래돼가지고요, 이 관을 타고 오다 보면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서 막상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은요, 더럽고 맛도 없고 냄새가 아주 많이 났다 그래요. 정리해보면요, 아주 부유하지만 깨끗한 물이 항상 아쉬운 도시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 가장 먼저 소개하세요.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먼저 아멘이시오라고 하는데요,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기에 진리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아멘의 하나님, 정확하게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하시는 거죠? 당신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무하게 증언하는 그런 분이세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창조의 근원. 간단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심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거 말고요, 아시는 거 말고 정말 그렇게 믿으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처럼 이렇게 밋밋할 수가 없어요.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전에 어떤 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의하기 제일 어려운 곳이요, 50대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래요. 50대 이상 남자, 50대, 60대, 70대 분들 앞에 딱 서면 표정이 다들 이러시답니다. 이렇게 입꼬리가 밑으로 쭉 펴지세요. 너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너 틀린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아, 이런 느낌 같아. 이런 느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그래서 좀 설교하기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씩 나요. 사무엘의 6장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막 춤을 춥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던 예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뭐 지금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고대의 왕이 예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어떻게 췄다 그러죠? 힘을 다해 춤을 췄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다 되세요? 뭐 우리로 하자면 세종대왕이 백성들 앞에 춤을 췄다. 태조 이성계가 백성들 앞에 춤을 췄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마치 생일 선물을 받아서 기분 좋은 아이들이 막 팔을 흔들면서 빙글빙글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췄다는 겁니다. 아마 옆에 있는 백성들도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춤을 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 떨어져서 창문을 통해 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미갈은요, 지금 성 안에서 혼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거는요, 왕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는 일이에요. 내 남편 왜 저러지? 왕이 되어서 부끄럽지도 않나? 저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백성들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남편이 지금 부끄러워서 지금 질색팔색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안 그랬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왕으로서 격을 지켰습니다. 항상 엄숙하게, 항상 정숙하게.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저기 뭐지? 왜 저런담 저거? 영어 성경 보니까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질색하다, 경멸하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싫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이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막 춤을 추는 것도 부끄러웠는데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좀 말려서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신하들의 아내가 다윗의 그 맨살을 조금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부끄럽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만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당신 뭐 하는 거야? 체면을 좀 차려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지만 왕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건달처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막 쏟아내죠. 근데 그 다윗은요,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얼마 전에 제가 늦둥이 낳았거든요. 이제 한 5개월, 딱 5개월 되십니다. 너무 예뻐요.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끔씩 배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놀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님도 이런 시기가 있었지.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지금 저희 막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이게 답니다. 침은 또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침바지를 해놓으면요, 하루에 한 침바지가 10개 정도가 축축해지고요. 아직은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앉혀놓잖아요. 그럼 옆으로 핑 앞뒤로 넘어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저희 막내처럼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침 흘리고 이런 시기를 보내셨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이시고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적인 소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 언제부턴가 한국의 예배는요, 제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사. 옛날에 우리 유교 문화, 전통 문화 때 아마 여러분도 참석해 보셨나요? 그때 드렸던 제사, 엄숙해야만 하는 자리, 잘 차려 입어야만 하는 자리, 격식이 있어야 되고 고상해야만 하는 자리. 물론 그래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질서가 없으면요, 이 예배가 난장판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숙해야 해서 내가 엄숙한 건지, 아니면 기쁨이 없어서 그냥 정숙하게 앉아있는 건지, 하나님의 어미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내가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감격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기쁨은 체면을 밀어낸다. 맞아요. 진짜 기쁘면요, 체면도 없고 채통도 없어요. 아마 우리 다 확인했을 겁니다. 저는 아직도 2002년 월드컵 기억나는데요, 그때 기억나세요? 이탈리아랑 경기할 때 안정환 씨가 멋지게 헤딩골 넣었잖아요. 골든골 넣어가지고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잖아요. 이야,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이 상관없더라고요. 체면 그런 거 없더라고요. 다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손을 확 들면서 확 하고 지나간 사람들한테 하이파이브 하고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다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기쁨은요, 때로는 질서에도, 때로는 순서에도, 때로는 체면에도 제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에는 이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입으로는 한량없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몸에는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귀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듣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끄덕여도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감격 없이 그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 여러분의 예배라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기쁨에서, 기쁨의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갈의 자리가 되어버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되짚어가면 저는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머리로 말고 이 사실을 믿고도 여러분 진짜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요, 교회 밖에 아닙니다. 교회 한가운데 앉아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보며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그 자리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마시면서도 불평하고, 코를 막고 불평하고,
먹기 싫어했던 그 물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먹던 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언제나 밍밍했던 물, 냄새나고 더러운 물,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는 그 물, 그 물을 어쩔 수 없이 매일마다 먹으면서 불평불만했는데, 너무 불쾌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구정물 같은 물이 바로 너희들,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취소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이 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신앙생활을 해도 단 한 번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교인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히아라폴리스에서 오는 그 뜨거운 온천수와 같은 뜨거운 사람들은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차가운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를 무시하고 대놓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남의 기적을, 거듭남의 감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근한 사람들. 그때 그 자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지식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경험하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쉬는데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나무 밑둥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밑을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살짝 파보니까 와, 다이아몬드 광석이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얼른 다시 묻어두고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운 좋게 그 황무지가 매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가격도 보니까요, 딱 1,000만 원. 내가 본 다이아몬드만 해도 수백억 대인데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얼른 집에 가서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차도 팔고요, 핸드폰도 팔고요, 가구도 다 팔아서 1,000만 원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달려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고 돌아오는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대박. 야, 주서봐, 너 지금 1,000만 원으로 수백억 벌었으니까 기뻐해야 돼. 너 지금 기뻐해야 맞아.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뻐요. 그냥 막 기뻐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기뻐하며 돌아가. 정말 이런 경우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기쁨이 터져 나온다. 막 터져 나온다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지, 예배 가운데 이 감격으로 찬양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청년부 형제 가운데 어떤 형제가 있는데요, 아주 약간 발달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 이 친구만요, 막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막 찬양, 이렇게. 우리 다른 청년들은 이미 이 제사 같은 예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20살도 30살도 그냥 이 의미 없는 이 바운스 있죠. 예, 벌써 다 물들어 버렸어. 그런데 이 형제만
딱 이 형제만 온몸으로 막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가감없이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십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원인 내가 왔는데 너희에게 이런 기쁨이 터져 나오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구원을 알고 구원을 배우고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기쁨,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토해내시겠다 그래요. 네가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 잘해도, 네가 아무리 목사고, 네가 아무리 장로고, 네가 아무리 권사고, 네가 아무리 집사라도, 네가 아무리 4대째 믿는 집이고, 네가 아무리 5대째 믿는 집이라도 나는 다 알아. 네 마음속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나는 다 알고 있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나는 알고 있어.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들 만나냐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찬송 안 해요. 찬양 시간에 찬송 안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보면요, 뭐 청산유수로 잘하시는데 찬양 시간에도 찬양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속에서 안 나와서 그래요. 속에서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들도 있어요. 하물며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물며 구원의 감격 없이도, 구원의 기쁨 없이도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사실 어렵지 않은 일이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앞에 6교회를 보면요, 우리 주님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셨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는 큰 혐오감을 드러내세요. 차라리 차가운 게 나아요. 차라리 차가운 게 낫습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교인들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뱉어내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존재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신자들은 단순히 교회에 오가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부유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부유했기 때문에 교회도 부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부유함은요, 물질적인 부유함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부유해, 특별히 나는 영적으로 부유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신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하니까 참 어려운 말 같은데요,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교만함. 구원받으려면 무언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한 차원 높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 한다가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구원의 감격은 없지만 우리는 너희가 모르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와는 격이 다른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를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신자가 나아요. 차라리 차가운 게 나아요.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아무런 감격 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착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신자로 사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런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세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나 너만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자랑이 뭐였나요? 첫 번째는 부자였던 거였죠. 도시에 금이 참 많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값비싼 검은색 양모, 세 번째는 안약이죠. 안약.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많아서 자랑하던 그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연단한 금은요 성경에서 정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미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스로 부유하다, 내가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 자랑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 지식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이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된 삶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값비싼 양모를, 검은색 양모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시죠. 그들의 자랑이었던 검은색 양모는요 도리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더 많고 더 고급스럽고 더 사치스러운 비싼 옷이 아니라 흰 옷,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 값없이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다 바르라고 하세요. 영적인 교만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정죄함으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느끼는 그들에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안심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을 고쳐야 하는 영적인 맹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감격이 없을 리 없고, 예수를 믿는데 교만할 리가 없고, 예수를 믿는데 남을 정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만의,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가 다 안다 자신하지만 실제로는 구원과는 동떨어진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존 메가더런 목사님은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대 교회를 향한 마지막 경고.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불신자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당 한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경고에 당당하신가요? 여러분이 이 경고에 해당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 직분, 감정 다 내려놓고 지금 제가 드린 몇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나요? 정말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찬양은 진실함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경고는 바로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예수님의 경고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있는 이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지금 이 순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 하세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19절에 나오는 열심을 내라, 이 말은요, 어떤 일을 좀 진지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10,000원짜리 물건 살 때도 비교해보고 잘 알아보고 정말 진지하게 대하면서 사죠. 하물며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야 제발 문 좀 열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 이렇게 애처롭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문은요 교회 문입니다. 교회 문. 그렇다면 지금 예수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까? 밖에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너희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있지 않지만 너희가 열심을 내어 내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때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문을 여는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죠. 회개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영원히 주님과 먹는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터져 나오는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 그 기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21절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좌라고 표현한 것은요, 의자가 아니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거라고 하세요. 한낱 인간이, 한낱 흙으로 만든 인간이 구원받은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넘어서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 왕의, 이 왕권을 상속받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신자만이 가지는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귀 있는 자들이신가요? 심판의 날에 영광이라는 단어의 참 주인을 만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